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양심에 대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양심을 다루기 전에 제 경험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심을 버렸어요. 뭐 양심을 매일 버리지만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벚꽃 축제 막 이래가지고 차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뺑뺑 돌았죠. 뭐 돌다가 주차 금지라고 하는 어떠한 이렇게 편말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아니면 이거 뭐 빙빙 돌다가 오늘 뭐 날 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지요. 뭐 대려고 간 건 아니고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차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주차 금지 구역인데도. 근데 이제 보니까 조그만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차 구역선이 있는데 반 정도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리번 대다가 제가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이제 엉덩이를 걸쳐 놨죠. 제 차 엉덩이를. 근데 이제 한쪽은 이제 주차 금지 구역에 이제 걸쳐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주차될 수 있는 걸쳐서 차가 이렇게 걸쳐 있게 만든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양심을 좀 지키려고.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이게 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누가 또 저를 또 파악하고 야 저 사람 저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저러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 창문을 다 이제 닫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주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많으시죠?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양심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댄다는 것이 뭐예요?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질문은 이 양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라고 여쭤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또 논점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양심이 있는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한테는 뭘 갖고 우리가 태어나냐면 종교에 대한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장 칼뱅이 말씀한 표현인데요. 종교에 대한 씨앗 혹은 이 신성에 대한 감각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그냥 막 버리지만 웬만하면 이제 쓰레기 버릴 때 이게 주변을 좀 이렇게 살펴요. 누군가 날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정신 구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사상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이 사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관점. 하지만 이 누군가는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이에요. 신. 어느 전능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관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짓는데 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가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막론하고 뭔가 가책이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게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곧 신에 대한 감각 아니면 종교에 대한 씨앗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두 번째 논점은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이제 사용하여 파악했어요. 첫째는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이거 한자로 쓰면 이제 광의죠. 광의의 관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좁은 의미, 협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정도의 관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일단 좁은 의미를 먼저 보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어떠한 이 속성과 본성들을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완전 참 거룩이라든가 참 의로움이라든가. 왜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참 거룩, 참 의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이제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참 의와 참 거룩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한 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다 회복합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형상을 그런 타락 전에 아주 정결한 다이아몬드처럼 이 깨끗한, 아니면 정결한 단단한 그러한 형상이 이제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죄 때문에 많이 타락돼 버렸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근데 타락 이후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아가 버렸는가, 없어져 버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바로 광의의 입장이거든요. 넓은 의미. 그 넓은 의미의 형상에 뭐가 포함되냐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양심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과 우리의 어떠한 지성, 감정, 의지, 미적 감각, 언어 능력, 무슨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 협의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양심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라는 넓은 의미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선을 어느 정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박혀있는 종교에 대한 씨앗과 어떠한 거룩성과 공의로움의 대표적인 기준점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을 하여서 그 도덕적인 선을 향하여 지향하는 관점이 양심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있고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마저도 죄 때문에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갖고 있지만 이 양심이 왜곡돼 버려졌고 타락해져 버렸고, 그리하여 양심껏 해도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양심을 사용하면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성령과 생명의 법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양심을 교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양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또 특별계시를 다룰 때 좀 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를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 이 하나님의 법칙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의 생각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변명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주옥 같은 표현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변명한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양심에 대한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맥락에서는 양심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서 어느 정도 도덕적 선을 추구해 나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의 맥락은 그 양심까지도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가 돼버렸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해했다면 먼저는 최대한 양심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훌륭한 기준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은 이 양심까지도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화인 맞은 양심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한번 갱생시키고 소위 더욱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작업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 양심의 법을 충실히 따라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교정하자. 이게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